오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사람의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 S로 시작하기 때문에 3S 인생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첫 번째 인생은 Survival Life, 생존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 생존을 위해 사는 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쁘죠. 때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타인과 공존할 줄을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늘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할 겨를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인생은 Success Life, 성공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Success란 말이 성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을 인정하거든요. 이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희생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때로는 친구를, 동료를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는 반짝 기쁠 줄 모르나 깊은 행복감은 성공한 인생에게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공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은 진정한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인생은 서비스 라이프, 그러니까 섬김 인생이라 할 수 있죠. 나보다 남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늘 도와주고 힘쓰는 인생입니다. 요즘 시대적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어도 남을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 때문에 섬김의 삶을 즐거워하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데 행복이 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행복론에서 사람은 첫째, 열심히 일할 때 행복하다. 둘째,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하다. 세 번째, 남을 도와주고 섬길 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긴다라고 하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일이라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오는 진정한 행복은 서비스 라이프, 섬김 인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더라도 내 방식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섬기는 것은 때로는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섬기는 것이 남을 지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자신을 가리킬 때 어떤 직위, 직분으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음을 말하면서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자기를 지칭하는 그 표현에서도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우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섬김의 정점이 무엇이냐?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맥스 디프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는 권력 없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 절대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신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힘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나 인기로 사람을 이끄신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함으로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섬기는 자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성도 대부분은 섬김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맞섰던 본헤퍼 목사님은 교회 내에서 버려야 할 두 마리의 짐승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욕과 명예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5가지 섬김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삶의 무거운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외면하지 말고 함께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깁니다.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다. 막연하게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생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라. 이것이 섬깁니다. 세 번째는 경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병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듣는 사람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로나 권면의 말을 하지 않아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중보기도의 섬김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5번째는 말씀의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섬김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위기가 왔을까요? 왜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에서 빠져나갈까? 왜 한국 교회가 예전만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할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면 섬김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꾸 기득권을 차지해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인기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어요. 얼마든지 임금이 되고 높아질 수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진짜 힘은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섬기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누리려고 하는 사람, 누르려고 하는 사람,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향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섬기지 말고 우리는 교회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섬김의 본을 다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섬기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헬라어로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가 섬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종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 디아코니아의 개념을 혁명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말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예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셨습니다. 종처럼 무릎 꿇고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이건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 죄 없으신 그분이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발적으로 낮아지셨고 섬기는 종의 자리로 가신 것입니다. 섬기려면 종이 되어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께 자리를 청하면서 시작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우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될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임금의 자리에 앉게 되시면 저희 형제를 양옆에 앉혀주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두 형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두 형제가 직접 한 것처럼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아들들의 자리를 부탁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죠. 아들들 잘 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에게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게 부탁하는 그 부탁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이 어떤 잔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왕의 잔을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을 앞두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라고, 진정으로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면 낮은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이들도 아마 예수님이 임금의 자리에 앉으면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에게 화가 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43절과 44절인데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가치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종의 자리가 아니라 더 으뜸이 되는 자리, 더 높은 자리, 권력의 자리, 힘 있는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너희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종이 되어 섬겨라.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서도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려면 종이 되어 섬기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 되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서 종처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사회는 유교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이 유교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장유유서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른들에 대한 예의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높은 사람들에 대한 예우적인 이런 매너의 측면에서의 문화는 괜찮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들이 점점점 왜곡되어서 계급의 문화가 된 것입니다. 장유유서, 위아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장씨, 유씨, 서씨가 위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죠.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아래가 너무 명료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나이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노래 중에서도 이런 노래 있죠. 존댓말로 해야 될지 반말로 해야 될지, 왜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계급이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촌수가 나보다 높은가 낮은가,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를 우리 이 문화 속에는 이렇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국에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방에도 계급이 있다고 보고 상석과 하석, 윗목과 아랫목으로 나눈다. 심지어 신체도 차별하여 발가락을 전시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을 발가락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본국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한국의 문화가 그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직분에 따라서 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위아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자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의 자리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헌신 예배에 초청을 받고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 예배 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막 설교를 해, 유머도 섞어가면서
분명히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는 웃어주어야 되는데 생각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전혀 웃질 않은 거예요. 표정이 무표정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유머를 하면 좀 웃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은 하나도 웃지 않습니까? 그러자 앞에 있던 집사님이, 딱 여자 집사님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당회의 허락이 떨어져야 웃지요. 당회에서 허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계급 구조적인 교회 문화를 풍자적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따지는 이유는 지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지위를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포지션보다 미션, 사명을 더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지은 동방술래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레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레오는 종입니다. 동방을 순례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이 레오가 합니다. 이 레오는 원래부터 종은 아닙니다.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섬기는 종이 자발적으로 된 것입니다. 늘 레오는 묻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람들이 물을 요구하면 물 떠다 드립니다. 또 사람들이 배고프다면 밥을 지어 드립니다. 병든 분이 있으면 가서 시중을 다 들어드립니다. 사람들은 레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레오가 사라졌습니다. 레오가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종인데 종 하나 없어졌다고 뭐 큰 대수냐 생각을 하고 동방순례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순례객들이 서로 그때부터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짓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요. 전에는 레오가 있었는데 레오가 없는 그때부터 사람들은 갈등하며 다투며 분열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레오가 종인 줄 알았더니 레오가 우리의 리더였구나. 섬기는 사람이 리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종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한 기숙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기숙사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무렵에 제일 먼저 와서 기숙사를 신청하는 사람 순서별로 제일 좋은 자기가 원하는 기숙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빨리 오려고 하겠죠. 어느 학기 때에 제일 먼저 한 학생이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학생이 제일 좋은 이 기숙사 방, 햇볕이 잘 들고 그리고 시끄럽지 않고 환경이 좋은 그런 방을 원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사감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게 이 학생은 학생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 방을 선택한 겁니다. 계단 밑에 방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보다 좀 좁아요. 게다가 시끄럽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잘 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그 방을 이 학생이 먼저 선택했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 방을 선택하느냐? 이 학생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다른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가 낮은 자리로 가고자 하는 섬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학생은. 이 사실이 총장님께 보고가 되자 총장님이 감탄을 합니다. 그런 학생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 학생이 묵었던 방을 그 학기가 지난 다음에 그 학생의 이름을 따서 거기다 이름을 새겨 놓았습니다. 수십 년 후에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총장으로 바로 그 학생이 총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죠. 섬김은 종이 된다는 것이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병자들이 오면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낮고 소외되어 있는 여인들, 또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 또한 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들, 병자들, 그런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렇다고 권력 있거나 또한 종교 지도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배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때로 책망해서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셨죠. 예수님이 자신이 온 이유를 분명히 밝힌 것은 종이 되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섬김의 절정은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섬김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요, 떡집이란 뜻이에요. 베틀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델, 이건 베트와 엘이 합쳐진 말인데 엘은 하나님을 말하고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것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까? 이 베들레헴도요, 베틀레헴인데 레헴이 떡 혹은 빵을 의미해요. 떡집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떡집인데 그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나셨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을까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를 위한 먹이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지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를 들여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자신을 주기로 예정된 분이시죠. 자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소와 닭과 돼지가 교회를 갔답니다. 소와 닭과 돼지가 어떻게 교회를 갑니까? 따지지 마세요.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비유로.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오늘 야외를 갑니다. 그러니까 와, 기쁘겠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야외에 가서 여러분 맛있는 먹을거리가 있습니다. 와, 닭과 소와 돼지가 무엇일까 기대를 했어요. 첫째, 우유를 드립니다. 둘째, 달걀을 드립니다. 셋째, 돼지고기를 드립니다. 닭과 소는 그래도 좋아했는데 돼지고기는 처량하게 고개를 푹 숙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우유, 젖을 짜서 우유를 드리면 되고요. 닭은 자기가 낳은 알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돼지는 자기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짜 섬김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 있는 세계무역협회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게 됩니다. 9.11 테러 사건이죠. 이 테러 사건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이 4천여 명입니다. 그 중에 10%가량 약 400명가량이 소방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은 슬펐지만 소방관들의 희생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방관들을 아이들은 가장 존경하는 그런 분들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방관 중에서도 하얀 헬멧을 쓴 소방대장은요, 최고로 존경받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 하얀 헬멧을 쓴 소방대장의 이 철칙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first in, last out이라고 하는 거예요. first in, last out. first in, 사고 현장에, 구조 현장에 제일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위험한 현장에. last out, 제일 마지막에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위험한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유익을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제일 좋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왜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냐? 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느냐? 그분이 희생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서 다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이게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근데 왜 우리 시대는 이 섬김이 참 어려울 거예요? 교회 내에서조차 두 가지 의식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의식이죠.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이고 또 언론가인 말콤 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미치는 아주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가는 실용주의 의식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봉사하면서도 실리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실까? 이렇게 섬기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까? 이렇게 했을 경우 내가 직분이 올라갈까? 뭔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지며 봉사하는 것을 실리주의적인 봉사라고 말하죠. 이 실리주의적인 의식이 진정한 섬김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해되는 요소가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비교했기 때문에 분노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잘난 게 아닌데 내가 더 잘났는데 저들이 예수님께 가서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 비교해 보니까 억울하거든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신 달란트대로 하는 겁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달라요. 주님 보시기엔 모두가 작은 겁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면 되는데 자꾸 비교해요. 그래서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전한 섬김의 모습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인간을 비교하게 만들어요.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겁니다.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 생각하면 열등감, 비참해져요. 잘났다 생각하면 교만한 우월감이 생기죠. 결코 행복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한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일, 목숨 내놓는 그 섬김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섬김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1985년 나르시라고 하는 정신지체아들의 이 수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사흘간 말없이 정신지체 아동들을 몸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분은 세계에 유명한 예일대학의 교수여 명성 있는 분입니다. 앞날이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아주 활짝 열려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말없이 이 정신지체 아동들을 섬기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예일대학교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지체 아동들을 섬기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커뮤니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정신지체 아동 6명을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1985년부터 1996년 9월 21일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10여 년 동안 이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예일대학의 교수인데 알아주지 않는 저 정신지체 아동들 6명 섬기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렇지만 그분은 10여 년 동안 섬기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참 행복했다. 섬김으로. 그는 섬김을 통해 행복을 발견한 것입니다. 참 섬김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 위해 십자가 지셨지만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셨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신 분입니다. 생명 살리는 기쁨을 맛보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섬김을 통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 졸업생들에 관한 의미 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 공과대학은요, 세계적인 대학이고 유명한 CEO를 많이 배출한 그런 대학교입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 대학 졸업생들 수천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자 15% 정도만 자기의 실력,
자기에게 주신 능력, 달란트 이런 것들이 내 성공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고요. 85% 가까이는요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관계성이 성공의 열쇠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방문해야 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필요한 방문이 있는데 그 첫째가 입의 방문, 둘째가 손의 방문, 셋째가 발의 방문이다. 이걸 제가 섬김과 연결해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입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술로 사람들을 격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축복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립 서비스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좋은 얘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입술로라도 립 서비스라도 하십시오. 사람은 참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는데요, 입으로 섬기다 보면 마음이 와 닿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만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축복하고 섬기는 말을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보다 귀한 섬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어려운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낮은 자리에 있는 분들,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섬김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 우리는 손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손으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손으로 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손은 참 귀한 손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손잡아 일으켜주세요. 교회에 오셔서 다정하게 악수해 주시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섬김인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 수중에 있는 물질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귀중한 섬김입니다. 섬김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는 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방문하세요.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들, 낙심한 분들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발은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축하만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연말이 점점 가까워오죠. 여러분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